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나 또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안에 또 각 사람 가운데 만지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것에 좀 집중하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들보보다 내 안에 있는 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시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각 사람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기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능력을,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누가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러워진, 찢겨진, 상한 나의 마음과 심령과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주의 임재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어와서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더 깊이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청년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 누구도 그냥 힘을 쓰지 않았을게요. 힘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기경되게 해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밖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비록 부족함,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들어와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청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당신의 그 손길 앞에 아버지, 그저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주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주의 보혈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네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네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네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실 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리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주 임재 앞에서 주 영광 보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구원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구하니 잠잠히 주의 음성 나 기다리네
존귀하신 이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며 도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총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장으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우리 주보 흔들어 볼까요? 주보 흔들어 봅시다. 네, 주보 흔들어 봅시다. 주보. 네. 다음부터 주보 계속 흔들 테니까. 네. 왜냐하면 그 주보를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주보를 만들어서 접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접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손과 손을 거쳐서 이 주보가 여러분 손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청년들, 몇몇 지체들은 뭐 소술할지라도 주보를 주면 됐다 안 받겠다고 그냥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약간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부터 설교되면 주보 흔들어 할 테니까 반드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보 흔드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장들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진 모임 나누게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진장 교육과 이 오늘 진 모임 소그룹이 나눈 글은 다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달라요.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 한 번 더, 아는 것과 믿는 것.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신조어는 아닌데 아만보라고 알까요? 아만보. 뭐 줄임말인데 아만보. 아만보. 뭘까요? 아만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줄임말입니다. 아만보. 약간 좀 허탈한가요? 너무 쉬웠는데, 예, 그 아만보라는 신조가 있다 하더라고요. 다 줄여서 하는 거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물 혹은 그림,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것이라도 정말 귀중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비엔날레 가보신 분 계세요? 광주 비엔날레? 저는 예술이나 어떤 미술 이런 걸 좀 약간 거의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도슨트라고 하죠. 설명해 주는 사람.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또 그 팜플렛, 브루셔를 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고 창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가 와닿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즐겨보진 않지만 우연찮게 보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박수홍하고 윤정수 두 명이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왔냐? 그냥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연했겠죠. 어디에 갔냐면 이 박수홍과 윤정수 이 개그맨 두 명이 어디에 갔냐면 윤정수 삼촌
집을 갔어요. 윤정수 삼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수석 애호가입니다.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돌. 수석이 뭔지 알죠? 돌. 돌을 수집하는 애호가였고 돌 수집하는 사람인데 삼촌과 같이 돌을 한번 찾으러 가자. 이게 됐어요. 그래서 박수홍하고 윤정수 두 명이 삼촌과 함께 강가에 갔어요. 수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삼촌이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신 봤다 그러면서 돌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 돌이 진짜 독특하게 생긴, 신기하게 생긴 돌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윤정수와 박수홍이 나도 찾아야겠다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갑자기 박수홍이 동일하게 와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박수홍이 찾은 돌이 어떤 돌이냐? 그냥 일반적인 돌이에요. 일반적인 회색 돌인데 뭔가 독특하게 생긴 돌을 찾아야 되니까 회색 돌의 가운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흰색 돌이 박혀 있는 돌인 거예요. 근데 흰색으로 박혀 있는 돌인데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더니 너무 독특하고 신기해서 찾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들 그냥 지나치면 뭐 독특하게 생겼나 보다, 뭐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돌이잖아요. 참 신기하다, 뭐 독특하다 생각하는데 삼촌이 보더니 이거 좀 독특한 것 같다. 감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봤더니 수석 감정하는 사람의 이 돌을 보여줬더니 얼마 나왔게요? 100원? 25만 원 나왔습니다. 이 돌 하나에 그냥 자기가 독특하게 생긴 돌 하나 딱 찾았는데 이게 25만 원 나왔어요.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흔한 돌 혹은 그냥 독특하고 그냥 그냥 그런 돌일 수 있는데 이 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돌인 거죠. 예사롭지 않은 돌. 제가 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들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5, 6년 전인가 이 교회 전에 있던 그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보통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똑같지만 성지순례는 다른 여타 해외여행보다 더 사전에 더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갈 그 곳들, 뭐 갈매산부터 시작해서 그 어디더라? 페트라 그쪽에도 가보고 그리고 나사렛, 예루살렘 뭐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제가 갈 곳들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성경책도 읽고 미리 읽어봤어요. 그 조사하고 그래서 직접 가면 뭔가 좀 새롭게 확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멜살 하면 구약의 열왕기 상에 있는 17장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450명과 그 전쟁을 읽기도 하고 또 뭐 갈릴리 호수를 이제 탐방을 한 다음에 그 전에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또 거기서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물고기 잡고 풍랑 만나서 잠잠하라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스토리들을 먼저 사전에 익히고 찾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서 가야지 더 입체감 있게 더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 장소가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막 땀에 핏방울 되듯이 막 기도했던 그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갈멜산이란다. 뭐지? 어디 무슨 산이고 갈멜산이 아니고 어디 그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인데 무슨 산이 가본 사람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이거든요. 제가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그 언덕백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보여줄래요? 보여요? 저기 위에 있는 게 황금돔이잖아요. 황금돔. 그게 그 무슬림 사원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너편에 보면, 이 밑에 보면 전부 다 쪽 네모나게 무덤 보여요? 무덤. 안 보이면 그 다음, 예, 이게 좀 더 잘 보이죠? 맞은편에 저 황금돔 그 사원이 지금은 무슬림 이슬람 사원인데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맞은편에 그 길 사이에 두고 그 맞은편에 다 무덤이에요. 무덤. 혹시 이 무덤 혹시 보신 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원이 무덤 봤어요? 네. 다 무덤이 전부 다 싹 다. 그 조그만 무덤 아니에요.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여기에 누가 묻혀 있냐면 개신교, 기독교 죽은 그 개신교들도 있고, 이슬람 무슬림인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가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 찾아봐도 여기가 왜 무덤이 있는지는 눈 찾아봐도 없어요. 왜 무덤이 여기 있는지. 다른 곳에 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다 그 성경에 이미 다 역사적인 자료 다 있는데, 여기에 무덤은 도대체 어떤 무덤인지, 왜 여기에 묻혀 있고 이 무덤이 그렇게 크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 그 석설에 의하면 이 무덤은 그 성경에 나온 몇몇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무덤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곳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인들은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무슬림들을 묻어놨어요. 그리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이곳으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기독교인들을 묻어놨습니다. 그 세 개의 종교의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이쪽에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 자기만의 신앙 가지고 묻혀져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무덤 보자마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무덤, 공동묘지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무덤 네모나게 이렇게 다 있는데, 정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 무덤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남들은 그냥 이곳에 그런 무덤이구나 설명 듣고 그렇지 하고 지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진짜 신기하다, 이곳에 무덤이 있다니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 이 무덤보다 더 많은 것들 눈에 들어왔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좀 전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 무덤보다 뭐가 지금, 무덤 위에 뭐 있어요? 무덤 위에 뭐 있다고? 그렇지, 돌이 있는 거야. 돌이. 자,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보통 무덤 앞에 뭘 갖다 놔요? 그렇지, 꽃. 무덤 앞에 꽃을 보통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천의 무덤보다 더 많이 올려져 있는 더 많은 돌들이 이 무덤 위에 지금 계속 올려져 있는 거지. 그 돌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 사람도 그냥 이 무덤이라고 지나가는데 저 혼자 그게 왜 돌일까? 왜 무덤 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말로 누가 돌 던졌나 보다. 뭐 무슬림인들은 개신교의 무덤 못마땅해서 돌 던졌겠지. 서로 각각 종교, 타 종교끼리 서로 막 돌 던지고 싸웠나 보다. 혹은 이곳에 지진 났나?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각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데, 제가 그 가이드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진짜 이 돌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면 이 무덤 위에 돌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무덤은 그냥 아까 그 뭐 개신교, 무슬림, 유대교 총 3개의 그 종교인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은 왜 그쪽에 묻혀 있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쪽에 묻혀.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묻혀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돌을 왜 얹어놓냐? 돌 자체가 상징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돌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예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꽃을 놔두면 시들고 마르고 죽어요. 그런데 돌은 누가 함부로 뭐 이걸 박살내거나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한번 돌을 올려놓으면 그냥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돌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 가이드 말로는 무덤 위에 있는 그 모든 수만 개의 정말 많은, 무덤보다 더 많은 그 돌들이 최소 몇십 년, 최대 몇백 년 된 돌이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쁘게 다듬은 돌을 선물로 줍니다. 영원한 사랑의 의미인 거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런 영원성, 불변성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구약부터 쭉 봤더니 전부 다 돌이 예사롭지 않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돌. 그냥 쉽게 넘어갔던 수많은 어떤 그 돌들이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돌들이 다 내 안에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네셀, 뭐죠? 도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왜 수많은 것보다 왜 반석을 했을까? 반석, 견고한 나의 반석, 견고한 돌이라는 거, 바위란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 왜 모퉁이 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돌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고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갔는데, 돌이라는 의미를 딱 듣자마자 무덤에 있는 그 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돌에 나오는 모든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깊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하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냐?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솔직히 내가 모르면 무심코 지나가는 수많은 내 안에 그림이나 사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냥 의미 없는 것들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그것에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정말 힘과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알기 위해 힘쓰십니까? 노력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하거나 그런 자로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비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따라 해볼까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과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알아야 되고 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즉 장성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회 때 모든 청년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의해서 갈대처럼 흔들려 있거나 막 요동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도를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는 만큼 내가 보게 되고 아는 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교회, 그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은 굉장히 영원한 생명, 뭔가 뜬구름 잡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영생이란 이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저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생명에 내가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제발 좀 어떻게 좀 알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곳곳에 우리한테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게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준 확실한 증거, 언약, 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내가 계속해서 내가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전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0부터 10까지 믿음의 어떤 만렙이 10이라 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정도는 얼마 정도 될까요? 1? 아니면 중간 5 정도?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숫자를 매겨본다면, 정도를 매겨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굴 찾아왔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까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내가 해줄게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 말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가 부탁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당신 그만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그게? 네가 믿냐?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프고 그리고 병든 것은 자기 아들인데 자기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믿음은 전혀 상관없어,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해피엔딩은 하지만 누구한테는 해피엔딩이 아니야.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해피엔딩이 아니야. 왜? 자기도 기도해보고 막 축사해봤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거든. 쪽팔리잖아.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밤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어요. 주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하고 자라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긍휼하게 읽어달라고 주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앞선 지식보다 이 두 번째 이 믿음은 내가 뭔가 용쓰고 애쓴다고 해서 얻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믿음을 달라고, 더 굳건하고 더 성숙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내 안에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청년들 중에서 대부분이 모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저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 저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나 혹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고 커왔던 청년들이다 보니 들어왔던 짬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짬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안 되겠니라 하면 그 애들이 다 알아. 다 안다니까. 모르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다 알아. 즉 1번은 해결됐어. 지식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한 친구들은 1번도 점검해야 돼. 예수님에 내가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른다면 일단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패스해야 돼. 그런데 모태신앙인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성경을 메뚜하거나 정말 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들, 설교들, 또 자랐던 뭐 어른들의 말들, 수많은 어떤 짬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니까. 다 알아요.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알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다 알아. 회개해야 돼. 그거 안 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그 지식이, 그 정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가요? 아니요. 머릿속에 갇혀있던 그 지식은, 그 지식으로, 그 알므로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것은 죽은 지식이야. 나를 움직이고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나의 정보, 나의 지식이 나의 가슴에까지,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까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까지.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아무리 내가 안다고 한들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믿는 것까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두 개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으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정보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에까지 나아가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믿는다면 나의 삶으로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지식,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라 더 믿음에까지 이르는, 행동하고 변화시키는,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죽은 믿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으로 온전함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수많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치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해 보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제가 좀 청년들을 상담하고 알아오면서 또 뭐 얘기하면서 청년들 중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쪽 공의로우신 어떤 그런 쪽으로만, 아주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 또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공의와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한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지해서 내가 범하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 조명하셔서 내 안에 정말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알므로 내가 더 깊이, 더 충만한 그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때에 내가 알지만, 내가 다 아는 것, 내가 다 들어왔고 이미 나 익히 다 아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에까지, 나의 가슴에,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온 영혼에 내가 그것을 계속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까지 내가 이르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는,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갇혀있는 나의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손과 발과 온 육신, 나의 삶 곳곳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싸워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 없는 자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혹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작다면 더 성숙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으로 나를 계속해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아는 것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아버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며 실천하고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과 나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모든 불안세를 아버지 소멸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원수의 모든 아버지 공격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부를 쓰며 아버지 하나님 동영적 전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버지의 가슴 앞에 하는 그런 모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주의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른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아버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물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무너지고 또 낙담하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무지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저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당신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예배하면 할수록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 내 안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만나고 싶고 더 주님 안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경험, 그 지식, 그 알미 저희들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믿음을,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시금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믿음을 주시도록, 나의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믿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곳,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또한 믿지 못하게 하여 무지함 속에 또한 불신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청년들 안에는 모든 게으름과 적당한 타협주의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모든 영향력을 끊고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한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직장과 학업과 캠퍼스, 가정과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